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아직 목사 후보생의 신분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 위로, 격려, 그리고 진노의 감정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마음 깊이, 가슴 깊이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아둔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기쁨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또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들에게,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내 삶이 좋지 않게 되었고 더 안 좋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더한 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나의 신앙보다 나의 상황이 더 커 보일 때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겪는 기쁨보다 말씀대로 살아서 얻는 손해로 인해서 입는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나의 이 절망적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과 회의는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생각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불만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탄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네, 내 백성을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구절을 앞에 있는 39절과 같이 읽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39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인생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강대국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의지한 그 바벨론으로 인해 너희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많은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절망적인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음란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수치로 뒤덮여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쫓겨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여자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여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느 날 그 남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취합니다. 그 남자 앞에서 보란 듯이 온갖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여인에게 내 여인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바로 앞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문장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죠? 지금 이 순간만 너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은 이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너희를 위해 위로할 것이다,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화가 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허공의 메아리처럼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로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절의 첫 구절을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무력해져 있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기를 내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설복하고 권유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악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발발 떠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영예와 권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이 그 백성들의 인생의 무력함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간절하게 언제나 애타게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이 신실하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의 상태, 평안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왜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병원은 우리가 언제 가죠? 그렇죠? 몸이 아플 때 우린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어디에 아프냐에 따라서 찾아가는 병원도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의사의 진찰을 받죠. 그러면 그 의사는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의학적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그 환자의 몸이 아픈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환자에게 제시합니다. 이 의사가 환자의 병을 발견하고 처방을 할 때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이 병명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받을지라도 정확하게 그 병명을 그 환자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환자의 눈치를 보고 환자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그러고 실제적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잠깐의 그 고통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진통제만 제시한다면 이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죠. 어떤 환자도 이런 의사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사는 더 이상 의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얻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안식이고 위로이고 영혼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통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해서는 말씀에서 제시하는 처방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까?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악들을 칼로 도려내고 들추어내는 수술을 받고 싶어 합니까? 너무 많은 교인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말만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를 양성한 성도분들에게도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목회자들을 돌팔이 의사로 만드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삶 속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말씀에 부담을 갖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바르기 위해 힘쓸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의 간지러운 부분을 세상의 헛된 사변적인 말로 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 없이 사역하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그 자리에서 요구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로가 위로되기 위해서는, 치료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자가 진단을 멈춰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의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자신이 먼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이미 인터넷으로 자신의 병명을 다 조사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뭔가 자신이 조사해 온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의사의 진료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의사는 뭘 모르네, 자기가 오히려 의사가 되어서 그 의사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사실은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 속에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 이미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위로와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치료로 자신의 생각들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위로와 치료가 말씀 속에서 들리지 않으면, 와, 이 말씀은 되게 원리적이고 원론적이네, 이 말씀은 되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야 라는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조국교회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중에 하나는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복음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겠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읽을 때, 교제를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 생각을 죽여야 하는 종교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하는 종교인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수백 번, 수천 번 평생을 교회에 와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위로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한글 이 번역 성경에는 이 노역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쓸 때는 군역,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기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즉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전쟁의 해가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전쟁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가 전쟁과 기근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도록 우리들을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 착각 속에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평안과 안식과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안감과 초조함과 패배함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양육강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뒤처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이 패배한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전쟁 속에 사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쪼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하고 사는 쪼다고, 교회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쪼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라고 내 백성 삼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위로를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39장을 아까 이야기해 드렸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배격한 이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혹자는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의 혹독한 삶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됐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학계 강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의 값도 무한이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7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어쩔 때 쓰이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 의해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 43장 25절을 통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예, 두 장만 넘기면 있죠. 4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2장, 53장을 가게 되면 종을 통해서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대신한 어떤 희생제물이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으셨고 죄사함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보게 될 세 번째 내용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글 성경에서는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배나 받았다라는 단어만 있어요. 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나 받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벌을 받았다고 하는지 은혜를 배나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녀의 모든 죄를 위해 여호와의 손에서 어떤 무언가를 배나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어떤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의 죄보다 훨씬 큰 벌 혹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부터 나오는 은혜만이 이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긍휼로 베푸는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이유를 다 살펴보았을 때 우리 어떤 한 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는 인간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나오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위로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피 터지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흥분되면서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골을 먹히면 굉장히 안절부절할 거예요. 그리고 초조해하고 패배할까 봐 굉장히 긴장된 상태 속에서 그 축구 경기를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TV에 앉아서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골, 두 골 먹혀도 전혀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넉넉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샬롬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그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게 한 골, 두 골, 100골, 1000골, 만골 먹혀줍시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넉넉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우리의 여유와 우리의 위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위로와
안식과 여유를 빼앗기지 않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혹시 준비된 찬양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